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다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오직 주께 두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소원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울은 이후에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전도의 여행을 한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사건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고 그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일들이 기록이 되었다면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그 복음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지역에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 다시 한번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후반부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록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건에 기록되는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16장 앞부분에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함께 전도여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우리가 누구인가? 바울 자신이 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실라인가? 실라도 아닌 것 같아요. 뒷부분에 가면 실라하고 또 헤어지는 부분도 나오고 디모데인가?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견해는 성경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도
쓴 것으로 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공통적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 중에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였고, 그 모든 것을 쭉 뒤에서 살펴보고 함께 있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오늘 사건은 빌립보를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빌립보 성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빌립보 성이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성이 아니라 넓은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성을 이룬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오늘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1인칭 복수로 우리라는 시점으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처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남자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사실 남편분들보다 아내분들이 더 교회를 먼저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실 복음의 확장은, 복음의 전파는 교회 역사를 보면 여성들을 통해서, 여성들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지고, 여성들이 사실은 두드러지게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거나 앞장서지는 않지만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여있는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시에 사는 이 빌립보 지역의 두아디아라는 시가 또 있는 거죠. 거기에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이것저것 자신들을 도울 협력자들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영접하고 맞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오늘 빌립보에도 기록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맞이하며 그것에 협력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받게 하신 사람, 그를 통하여 그 복음이 그 지역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루디아가 제공하는 그의 집에 가서 그것을 기도처로 삼고 그곳에 거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건너뛰어서 16절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마 이 기도하던 것은 루디아가 제공하였던 기도처서 그 집으로 전도 이곳저곳에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으로 돌아가던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으로 이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성경을 합니다. 그 고대의 문학 속에서, 고대 또 그리스 헬라 문화나 빌립보 지역의 문화에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에 의지해서 점을 치며 그 점을 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채를 받고 돈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장사와 이득을 하는, 요새도 한국에 가면 그런 점술이나 혹은 이렇게 역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실제 자신의 생업을 삼는 사람들도 실제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을 주업으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타로 카페라든지 뭔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자신의 앞날에 불안함을 느끼고 그런 것을 점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뭐 요새 한국은 국가의 지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런 것에 이제 의지하는 것 때문에 사실 또 많이 시끄럽긴 한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그 이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을, 우리를 따라와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용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자들이 점을 치고 그 어떤 자신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걸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럴듯한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에 의한 것은 참된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구원에 이르는 그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고 거짓으로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사실은 그 귀신과 그 귀신을 들려서 이득을 보는 자들의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은 바울과 그 일행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떠들어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우리를 알아주는구나라고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이죠. 내용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악한 영이 그 이야기를 하고 쫓아다닐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데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수많은 말들을 할 때 악한 영에 이끌려서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악한 영에 이끌려서 악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말을 할 때 그것이 결코 교회의 덕이 되거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되는 일들이 사실 실제로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여러 날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그 여인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처럼 쫓아내었던 것처럼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 이끌려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을 그 붙잡힘에서 노임을 얻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여인을 자유롭게, 그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해주고 그 여인을 그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여인이 일상의 삶으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 그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토로 관리들에게 이끌어 가는 것이죠. 자신의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그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일상과 정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곳,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 자기의 수익, 자신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자 그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넘기는 것이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돈벌이 수단, 자신의 이익의 방법, 그 이익의 수단이, 그 이익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자 화를 내고 그것에 분개하며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지금 넘기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 풍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귀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해방시키고 그들이 그 악한 죄악에서 노임을 받게 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싫어해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은 요란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것,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것, 자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해오던 그 수단과 방법과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불안해하고 그것으로 요란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것으로 복음을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지금 잡아서 넘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함께 고발을 하는 것이죠. 22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친 후에 그들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삶을 주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자신들이 이익과 만족의 수단과 방법이, 그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불안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분개하며 화를 내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떠하였는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매를 맞는 것 좋은 것 아니고 억울함을 당한 것이잖아요. 감옥에,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는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수익과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 소망을 그것에 둔 사람과는 다르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세상에, 물질에, 세상적인 것들에 둘 때 그것들이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내가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그것이 근거가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누군가를 공격하며 그것을 자신의 가진 것을 지키려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드는 그런 곳에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 자신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복음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의 복음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인생과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 옥에 갇혀서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 있는 자들. 근데 옆에 보니까 자신들과 똑같은 신세의 사람들인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지금 이 억울함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죄수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겠죠.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나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혹은 어떻게 저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소망이 끊어진 듯한 이 순간에 저렇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저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끊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며 나의 삶의 모습이 뒤바뀌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불안해하며 복음의 증거자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핍박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핍박하던 자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거부하며 거역하던 자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소망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주의 복음에 두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그 소망이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있기에, 복음에 있기에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순간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 삶의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며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하여서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자를 이용하여서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며 그것을 삶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그 순간에 내가 소망을 두고 지내며 살아왔던 것이 끊어지며 사라진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그것을 못마땅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거역하며 주의 복음을 대항하며 내 삶을 어떻게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지키며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 알며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화되며 그 소망을 주와 주의 말씀에 두고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의 전도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에 두며 그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의 소망과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휘몰아치며 우리를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닻을 주께 둠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파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주님께 닻을 내리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에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일진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며 의지하던 것들, 우리가 얻기를 바라며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 그것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지체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고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이들, 주님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 아직까지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그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소망의 끝이 끊어진 것을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발견한 자들이 그 소망을 나누며 그 주의 믿음과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구원과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생활과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감당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